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 66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6절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있는데 그 22개를 8절씩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로 하면 176이 됩니다. 22개의 절이 8절씩 되어 있어요. 8절씩 하나의 절이 된 겁니다. 그렇게 22절 절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이 시는 말씀시입니다. 말씀이 어떤 것인가? 꿀맛 같은 말씀,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은 에스라가 지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 이후에 말씀 낭독을 했고 그 피곤에 지쳤던 백성들이 지쳐있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었어요. 다 우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에스라의 말씀 선포가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울면서 그날은 성일이다. 그날에 서로 그 음식을 드시면서 기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했던 에스라가 이 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 그 시와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예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에 관해서 말씀했거든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율법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토라예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라는 뜻이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은 율례, 규례, 법도, 계명 이렇게 나옵니다. 다 율법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자 다르게 다가오니까 율법 하니까 딱딱한 것,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율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고난받은 그 시인이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로와 법도와 계명과 율법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지키게 해달라고 계속 그 시편 119편에서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나갈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이것은 함께 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또 듣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자기가 읽어보려고 하잖아요.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잘 듣지 않으면 그 읽은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읽어보면 계속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한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청년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청년만 깨끗하면 됩니까? 어린아이들도 깨끗해야 돼요. 또 어른들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 깨끗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려고 할 때 깨끗해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깨끗합니다. 여러분 옷도 다 깨끗하시고 얼굴도 깨끗하시고 마음도 깨끗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대면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아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주를 찾게 될 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일로와 법도와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사람은 쉽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 요셉이 아주 짓궂게 했거든요. 꼭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좋은 옷을 다 입고 또 그 형들이 안 좋은 것만 고자질했거든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찰나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또 형들이 그 동생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인식매매 시켜버린 거예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에 접어들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뢰를 받아서 그 가정에 있는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의탁한 거예요. 너가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집의 재산을 다 관리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쉽게 그렇게 맡길 수 없잖아요. 그만큼 요셉은 신뢰를 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정총무가 돼서 신뢰를 받고 있는데 그 집 아내가 요셉이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났는데 유혹을 한 거예요. 요셉이 날마다 그것을 뿌리친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9절 말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의탁해 줬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그 주인을 배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인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특죄할 죄를 범하리요. 이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젖어들어서 사람의 그 은혜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면 그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주인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팔려왔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 모든 재산을 맡긴 그 신뢰를 받는 은총을 받는 가운데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신뢰가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인에게 배반하지 않고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던 거죠. 그 죄를 이겨냈는데 오히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 순간에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 형들을 도와줍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의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끔 배려해주고 그곳에서 살게끔 생명의 부양자가 돼요. 그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출세가 목표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게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늘 그 꿈이 커져가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높은 자리에서도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여전히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둘 때는 그냥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성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배워야 돼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자기가 맞는가 읽어봐야 돼요. 그 속에서 사실, 팩트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무슨 것을 헛된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안다라는 것은 내 머리로 먼저 지성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지성이 이 머리에서 옛날에 신윤복 그 선생님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여행이 가장 길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말했어요. 머리로 알아도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잊고 살아요. 가슴으로 내려올 때, 마음에 둘 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서게 되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재 개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대화하면서 철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제철로 보내야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제철. 철이 있잖아요. 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제철로 보내야 돼. 과양제철로 보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철이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철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철 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려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철이 안 든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문제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철이 듭니다. 내 인생에 철이 있어요. 철이 들어요. 신앙에도 철이 듭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은 배움의 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보면은 가방끈은 길지 않는데 정말 지혜롭잖아요. 눈치도 빠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게 많이 배워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영적인 눈치가 빠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죠.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철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철이 있는 비결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요. 배우기를 잘하고 듣기를 잘하고 읽어보기를 잘하고 그 안 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율법교사와의 교화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누가요? 율법교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할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반문해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율법교사가 말했을 때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행하라. 실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묻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사람을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두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고 세 번째 누가 지나갔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그랬을 때 그 강도 만난 이웃은 그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레위인은, 하나님을 믿는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은 그걸 보고 또 지나가 버렸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이웃을 보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보고 그 자기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 상처를 싸매줬어요.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그 주인에게 돈을 주었고, 다시 이 사람이 치료가 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값을 지불한다고 말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 선행을 베푼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천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리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는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을 결심했으면 머리에서 걱정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됩니다. 가서 운동하면 돼요. 운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올해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버리라. 항상 창세기를 읽었고 출애굽기 24장까지는 갔는데 그 위에 읽지 못한 나,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읽어버리라. 3독은 해버리라. 아니면 1독은 하리라. 마음 먹었으면 그냥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으면 돼요. 실천하면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부모님을 돕겠다. 설거지를 돕고 또 방을 청소하는 것을 돕겠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면 그 자녀를 더 잘해주잖아요. 용돈도 더 잘 주고 잘해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생각으로 멈추면 안 돼요. 지성에서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복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밤을 새우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들었을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요. 깊은 데 던지라고 했을 때, 말했을 때 깊은 데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실천이잖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글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 죄와 오만과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않아도 악한 자의 꾀에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보면은 악을 범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가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워합니다. 망다시켜요. 너는 왜 그냐 그러면서 괜히 소모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친구들이 담배 피우는 자리가 있다면 혹시나 내가 피지 않는데 너 피지 않느냐 짓궂게 말하니까 그냥 피려고 그 위에 가담하죠. 그렇듯이 그 악의 꾀에 따르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그 악을 범하지 않았지만 악인들의 꾀에 따르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핍박이 있어요. 손해가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손해가 임하는데 그 손해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능력자예요.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건강하고 은사도 있고 능력자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부패하고 변질이 됐잖아요. 여자가 약했는데 그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 부패하고 맙니다. 기드온도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소심했지만 착하고 점잖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드온이 대승리를 거두었을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변질되고 부패합니다. 그 아들이 끔찍하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형제들이 다 죽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기드온 아들들이 70명이 다 죽습니다. 솔로몬도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없던 그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후에 부패하고 변질됩니다. 그 아들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서 이후에 나라가 멸망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버립니다. 누구도 은사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출중해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부패하고 변질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의 가운데 그 말씀이 순금보다 귀한 말씀이 되고 꿀보다 단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내 발을 비치는 등이 되고 빛이 돼 말씀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고 기준이 신앙생활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잣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새로운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나의 평생에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예배 드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작정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결심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냉랭하고 차디찬 마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뭔가 결단을 하시고 내 마음을 걸고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공부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시고 진학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 잘 되는 은혜,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은 은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은혜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재물이 좋습니다.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돈을 싫어하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했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말했지. 돈을 싫어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이는 못 살아요. 돈을 다 좋아해요. 돈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까지 그 돈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들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해야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도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즐겁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2019년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주일 성수 잘 지키겠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몇 번 결단하시고 나갈 때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실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말 예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이 많은 거, 출세하는 거,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그거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뿌리치고 이기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실망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 올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겨야 돼요. 이기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 가운데 부어줄 복이 2019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토록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